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많으되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생산, 프로덕트 하며 살아갑니다. 또 생산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또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만든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대량 생산, 대량 판매라고 하는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산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주된 품목이 뭡니까? 또 무엇을 생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정말 참된 희열과 기쁨이 찾아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은 정말 파워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삶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순간에 이거를 프로덕트 할 때, 생산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참된 의미가 빛이 나는구나, 이걸 우리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만큼 고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지난주부터 대부라고 불러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대부가 Godfather. 지난주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대부를, 이 고아였던 에스더를 양육해서 이략 민족을 구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대부, 우리 모르드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 리더들을 father, 또 godfather, 이 전통 자체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하면 뭐 영화도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생각나세요? 갱. 거기 많이 있어봐. 검은 조직, 뭐 마피아나 뭐 시카고에 있는 뭐 그런 게 언뜻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세상에 이 용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걸 찾아와야 됩니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용어 자체를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내 인생에 복음으로써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대부가 되는 꿈을 여러분들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무리 그게 내 몸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그냥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가디언이라고 불렀죠? 대부는, 이 갓파더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여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팔로우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부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올해 비전이 Foyer to the Kitchen, 현관에만, 이 포여에만 머물지 말고 거실까지 가자. 거실 가면 소파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게 관계가 깊어지더라. 근데 거기만 머물지 말고 우리 부엌까지 같이 가자. 이게 올 한 해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그 만남이,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부가 되는 길이고 대부를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관계가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로 같이 투자하면서 만난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국한되어 있는 만남들, 또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만남들이 대부분인 우리 각자의 삶의 주변에서
이 대부라고 갓파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만남의 이 길이 자체를 영원까지 이어줍니다. 아, 이렇게까지 지속되는 만남이 세상에 있을까? 천국까지 함께 가서도 유지될 수 있는 만남에 대한 시야 확보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대부라고 하는 용어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컬처로, 문화로, 여러분들의 용어로, 여러분들의 영성으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군가에게 대부가 되어야 되겠다. 아, 나도 갓파더가 되어야 되겠다. 뭐 대부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뭐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에게 대부가 그런 역할을 해준, 그런 펑션을 해준 그런 고마운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 쌍방간에 내가 대부를 만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대부가 되어주는, 이거는 만남을 정말 가꾸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맹이같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대부, 대모가 되어서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았다. 누군가를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 이 복음으로 영적인 출산을 하는 아주 뷰티풀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그거를 보존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빌레몬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죠.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눈물겨운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컬처와 시대의 문명을 열었던 바울이, 종횡무진했던 바울이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운신의 폭이 확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잊지 못할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와의 만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빌레몬, 오늘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소유인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공개하진 않지만 새로운 못 살겠다 한번 뛰쳐나가 보자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야심과 꿈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소유를 훔쳐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는 이 거리가 정말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을 그때에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나를 아는 이 관계가 아무도 없겠지 하고 도망간 곳이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불행하게도 그만 이 오네시모가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필 거기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함께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거기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복음의 꿈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동역자였다고 오늘 소개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도망쳤는데 거기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세상이 참 좁다는 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노예 주인에게 오네시모의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당시 바울은 나이가 한 56세, 7세로 추정되는데 50대 중반, 지금 당시로 치자면 평균 수명을 거의 도달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고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절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고령에다가 정말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감옥 안에서 눈물겨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이게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갇힌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선처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의 사면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Godfather, 대부가 되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그 영혼 앞에서 어떤 눈길로 바라보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절도로 구속된 노예인데 그 노예를 바울은 마음속에 잉태했겠죠. 그리고 그 잉태하는 바울이 결국은 옥중에 출산을 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부엌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곳이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거기에 땅 끝의 의미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 땅 끝은 감옥이었다. 땅 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니까요. 지구는 둥근데 물론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의 커먼센스가 없던 천동설의 시대지만 그래 스페인 어느 지역을 그 땅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런 지리적인 의미에 갇혀 있는 예수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움직일 수 없는 곳. 거긴 그때 당시 전부 사도들은 감옥에 갔거든요. 예외 없이. 감옥을 안 가면 사도의 훈장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감옥으로 다 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출산을 했습니다. 네, 깊은 곳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긴 가장 깊은 곳. 내 인생의 파워풀한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분출해 나와가지고 사람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곳, 거기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도들 감옥 안 보내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도들마다 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그 감옥이 아니었으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제일이 아니라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는 감옥입니다. 내 신경세포들을 모두 다 꽁꽁 쇠사슬로 묶어놔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내 신경세포들을 마비시키는 감옥도 있습니다. 난 열심히 하고 싶고 나는 사랑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감옥 아닙니까? 내 운신의 폭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반경을 협소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 다니고 싶은데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체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으로 돈줄을 꽉 묶어놔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가둬놓는 감옥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관계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감옥도 있습니다. 나도 좀 속 시원하게 사람들하고 근사한 관계에 맺으며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거 안 돼가지고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나를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꼭 감옥 같습니다. 저도 맛보고 여러분들도 맛보는 그런 여러 종류의 감옥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옥중 출산을 했습니다. 그 전도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맛보게 했을 텐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래서 감옥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복음을 맛보게 하고 복음이라는 게 진수가 이런 거야 라고 정말 화들짝 이 오네시모가 이런 세계가 있어? 막 이렇게 놀래게 맛보게 하는 거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 영의 아들이 되었는데 오네시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도주자였습니다. 도망자였어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삶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받았는데 뭐 내 주인 빌레몬 뭐 그냥 그 안에서 노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결박을 풀어주길 원했어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대부가 보여주는 진면목입니다. 내 이득과 내 입장에서 내 자리에서만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대부가 되지 못하지요. 대부는 그 상대의 모든 것을 꽉 얽어매고 있는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걸 풀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쓴 편지가 성경이 정경이 되어서 빌레몬서가 되었는데 이슈에 이 바울의 편지를 쓴 주된 이슈는 이거죠. 오네시모의 이 도망자의 신분, 절도범의 이 신분 가면 이거는 뭐 상상 안 해도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노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으로만 봐도 이 모든 거를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이게 편지의 주된 동기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 이 바울이 이게 현란한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이 빌레몬도 자기 집을 내줄 정도로 유복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학적인 수사학을 사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워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름의 본뜻은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useful한, 유익한 거. 근데 그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 노예니까 주인 지어줬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재산 소유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 자기도 자기가 선택하는 폭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도망갔으니까 손해만 나게 하고 배반감만 맛보게 하고 너에게 무익하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는 나와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름에 자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말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다. 그 오네시모의 진짜 회복을 바울이 개런티하면서 편지를 써준 내용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무익했었지만은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익을 회복했다. 이거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전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이름값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단지 교회만 출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밑에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맛보게 하고 전하면 저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돕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뭐 필요한 거 돕고 설교하고 뭐 예배인도 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세상 어떤 잡과 비교해도 빼앗길 수 없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여러분들 삶의 전반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가 제공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전도는, 또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그런 자긍심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자존심이, 그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베드로 고백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짐에게 내 돈과 금은 없다, 내가 도와줄 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거 읽을 때 이 베드로의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돈 없는 거지고, 나는 세상적 환경에 아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베드로 그 갈릴리에서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뭐 꿀쩍꿀쩍 뭐 어려우면 그냥 좀 도와주고, 또 메꾸면 또 뚝 터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의사,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 저는 좀 약간 비견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과. 육신 고쳐 와봤자 또 아플 거고, 또 고장 날 거고, 또 죽을 거고.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신성한 자존감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고령의 나이에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2절에. 곁에 정말 두고 싶지만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유는, 빌레몬 이 오네시모 가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아마 대부분의 1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심장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충복이었고 신복이었고 심장이었습니다. 오른팔이었습니다. 명실공히 Godfather입니다. 그냥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말하는 그런 신복이 아닙니다. 이건 내 심장과 같다는 겁니다. 내 옆에 꼭 두고 나에게 마지막 인생의 내 순간에 나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주자를 신복으로 변화시켰어요. 도망자를. 노예인데 슬레이브인데 그를 아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대부인 바울 덕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의 기계, 대부의 풍채, 서시민 같은 그런 작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끝마치는 세상의 디자이어만 가지고 욕망만 가지고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는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사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부의 삶, God 모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